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답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오겠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만하겠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도 다시 한번 안 보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상당히 안 했다는 뜻이 알 수 있죠? 그러다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한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개념을 연구하느라고 문제 풀 시간에 갖지 못했습니다. 개념이 뭔지 모르는데 문제 풀어봐서 그걸 맞힐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 앞에 있는 이 개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 문제 풀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왜 문제를 풀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문제를 풀어서 오답을 발견하면 그 오답을 통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개념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고 그거 틀린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성적이 보통 뛴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 선생님이 때때로는 문제를 정말 그대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걸어야 될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는 합당하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가져오게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다가 조금 전환점을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있으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서시죠? 예수님이 이 풍랑을 꾸짖어가지고 잔잔해집니다. 그럼 제자들은 놀라는 일만 했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5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간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성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절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냥 문제를 가져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을 하다가 제자들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왜 가시는 거죠? 승천하시려고. 승천 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제자들을 먼저 앞에 가게 하여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훈련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문제를 가져오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면에 나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1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맞는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아무튼 1학년 때는 뭘 해도 다 칭찬받습니다. 잘못을 해도 칭찬받아요.
이 순장이 되고 나서는요, 뭘 해도 꾸지람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야, 저기 소외된 사람 바라보지 못하고 뭐하냐. 이 꾸짖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순장님이 변한 건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이 순장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갓난어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길지만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준비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아이고, 안 되었다는 뜻이네요.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됨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런 하나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자의 영적 성숙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큰 문제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데리고 왔다.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깜짝 놀란 일들을 경험했어요. 다 전도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역하고 와서 다 우리들끼리 많은 나눔을 가집니다. 전도 축제를 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됐는가 했더니 막 그냥 교구별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1교구에서 이번에 30명 오셨네요. 2교구 몇 명 오셨습니까? 29명입니다. 이야, 분발해야겠습니다. 3교구 몇 명 오셨나요? 10명 왔습니다. 이 반토막도 안 됐네요. 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옆에서 전도한 사람을 끌어오는 일들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이 세상적인 경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느니 큰 문제구나. 그 친구,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나와야겠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한 것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며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싶어요. 그러나 이 제자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훈련 받으라 하면 항상 인기 없는 훈련이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제자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과연 떼려야 뗄 수 있는 관계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빨간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마치 예수가 보인다라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만 나는 제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왜 많은가? 주님을 주인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전부는 나는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마음의 태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요구한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죠. 주님이 주인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말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꼭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가? 우리 빨간색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만 제자로는 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분들은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괴됨이 심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은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결정적일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괴됨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고 나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다 속여도 누가 압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알죠. 같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다르다 이거죠.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닌 걸 아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를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전부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전부를 드린 자처럼 살아가고는 싶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흉내를 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헌금을 내고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 부부 전부가 흉내내는 신앙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사는요,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읍, 대단히 높은 성읍 여리고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이름도 뭐죠? 아이성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칠 때는요, 그 사람들은 사람도 적고 여리고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백성을 올려댈 필요가 없다. 아주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뭔가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경험하고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한 재물을요, 다 진멸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한 사람. 다 진멸했는데 한 사람만 숨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큰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네, 우리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다 순종했고요, 한 사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대단히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흉내를 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요, 물보다 뻔합니다. 한 사람이 갇혔는데 살았어요. 그 사실 누가 알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간의 식구는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 숨기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겠습니까? 아간의 아들이나 아내가 똑같이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 친척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정도는, 요 정도는 숨겨도 돼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낭망한 것이죠. 대부분이 순종을 해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오히려 이 범죄한 것이다, 속인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흉내내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바치지 않으면요, 쉬워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한다면요, 무서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에서도 흉내내는 신앙의 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숨기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내려야 되지 적당히 내려놓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2000년도에 순장이 됐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순원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병역특례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순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순장을 하면서 참 본이 되는 순장님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순장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순장, 그러니까 순장 같지 않은 순장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순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케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을 하느냐, 괜히 다른 순 간섭해요. 우리 순원이 안 나왔는데 그걸 막 저한테 막 저는 연락하고 있는데 따집니다. 왜 잘 관리하지 못하냐. 저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순원 대체 어딨냐. 네 순원에 그냥 관심 가져라.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설교를 듣죠? 그러면 이제 설교의 피드백을 그분이 합니다. 그 말씀은 뭐 재미가 없었고 따분했고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수녀님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공허함은 항상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항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설교자가 돼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저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우리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자처럼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대해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저는 순장 생활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순장으로 사역하면서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훈련 많이 받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 풀이 주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씨름하지 못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의기가 당당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더라면 아마 그 흉내내는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징계하셨습니다. 아간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과연 우리를 징계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냐? 우리 여호수아의 아간으로 인해서 36명이 죽고 대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정말 지도자로서 수치감을 느낄 그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보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일어나라. 저 엎드려질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살리려는 일이지 죽이려는 일이 아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빨간색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런 많은 일들은 오히려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쇼 참 잘하잖아요. 코스프레. 뭐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섬긴 척하고 남의 돈 갖다가 생색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능히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흉내내는 신앙을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책망이 어느 정도 심하신가? 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면요, 참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는 어떤 꾸중을 예수님께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이 사대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세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진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러면 완전히 주님을 등진 이 사대 교회 같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를 토해내겠다라는 책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대교회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대교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잊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은요, 그래도 조금 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대단한 위기인 것으로 알아야지 일부분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큐티한 내용에서도 보면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제단을 많이 했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뭐죠? 내가 주님을 충분히 안다. 우리 빨간색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충분히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저는 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일부분은 순종하고 있지만 내가 너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완전 분위기를 깨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왕들을 세웠는데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주님은 모르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운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결국 뭐 한 거죠? 그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매번 지적하실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드렸는데,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요, 비슷한 예배는요, 흉내내는 예배는요,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무엇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주님 없이 선택하고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오답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온통 살아가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제자로 부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편 아니구나, 막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막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귀를 자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이 일어나요. 이렇게 주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질러 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네들 그냥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아유, 자, 갑자기 또 중고등부로 온 것 같으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네들 그냥 통닭 만들어 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하지 않은 일일까요? 아는 일입니다.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요한은, 야고보는 그런 일들을 이뤄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다,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다리 그냥 꺾어버려라.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지금 죽이는 게 좋다, 네가 나를 지금 살려주면 나는 너의 목을 빌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적이 있으면 그 다리를 완전히 깎아버릴 뿐만 아니라 손통을 이끌어 놓겠다라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마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대단한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회 생활 조금 해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요한에 보십시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유는요, 함께 가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소외하시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CCC 출신이에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하나님을 위한 군사가 되자.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는요, 크루세이드라는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CCC의 C가 크루세이드거든요. 십자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군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군사의 의미인데 십자군 얘기만 들어도 그냥 이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 이름 바꿨습니다. CCC를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C4C, 캠퍼스 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한 이 캠퍼스다. 뭐 이렇게 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십자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11세기 우리 반 2세가요, 이슬람 교도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누구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거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려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죄악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는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가져오면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첫 부류로서 이미 제자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자들을 꾸짖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처단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빨간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죽도록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룹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시면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누수히 들었습니다. 아우, 교회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안 다녔을 거야.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 알았으면 나는 교회에 안 다녔을 거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그래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야,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그럼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5병이어도 일어나고 7병이어도 일어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 베드로는 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 어익을 얻게 되고, 야, 부자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묘실에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집 한 채 없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걸 알기나 알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모른 채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부하십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라일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좋은 의도라는 생각 때문에 따르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일들을 그는 주님에게 말씀하게 됐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도요,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한 사람은 주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빨간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얘기는요, 우리 주님이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탈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준을 근거로, 이 엄격한 기준을 지도자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에게 있는 첫 계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왜 먼저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온전히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중이 아니라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가족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따라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이면서도 혹시 세상에 가치관이 있다면 이를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을 아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정말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나 자신도 이웃도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줄을 아는지를 돌아보며 나중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그 힘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아내 중에 누가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 롯의 처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것이죠. 이유는 뭐죠?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뒤돌아봐서요. 우리 주님은 간지러울 때 뒤돌아보면 치시는 분이십니까? 롯이 왜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을까요? 정말 간지러워서 뒤돌아봤는데 우리 주님이 너 말씀 어겼다 하고 소금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뒤에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로 심판을 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이 롯의 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빨간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사랑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외에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자존심도 뒤로하겠습니다. 내 재물도 뒤로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뒤로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뒤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제가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에 맞는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성숙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